프롤로그. 내겐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 자기의 소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 할 일이지만 이제부터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만은 말하고자 한다. 이는 새로운 우리말 해설 성경을 발간하는 일이다. 새로운 해설 성경을 발간해야 한다는 말에 어떤 이는 지금도 해설 성경이 많은데 왜 새로운 해설 성경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발간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를 알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알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냥 일반 성경을 읽으면 되지 굳이 해설 성경이 필요하냐고 묻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설 성경이 무엇이며 그 기본적인 발간 목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왜 해설 성경을 발간하기 시작했는가? 해설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일반 성경과 해설 성경 둘 다에서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해설 성경이 무엇이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급하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휴대하는 성경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일반 성경은 매우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이 해설 성경이다. 구약학 교수인 필자가 학기마다 학생들이 교실에 가지고 들어오는 성경을 알아보면 대부분이 해설 성경이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해설 성경이 하도 많이 사용되기에 한 세기 넘도록 한국교회에서 독보적으로 사용된 대한성서공회의 일반 성경이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2000번지년도를 넘어서면서 한국에서 발간하는 전체 성경 전서 중 해설 성경 수가 일반 성경 수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이런 형편이기에 90년대부터 성서공회들도 해설 성경을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성서공회가 1992년에 해설 성경을 발간하였고 이를 대한성서공회가 1997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독일 성서공회 해설을 번역 출간하였다. 또 세계성서공회의 1997년판 해설을 담아 대한성서공회는 2000년에 굿뉴스터디 바이블 개역 개정판을 번역 출간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인 학자들이 집필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해설 성경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서의 두 해설 성경은 독일어와 영어에서 번역한 것들로 우리말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해 기독교계 주일신문에 2005년 4월 9일부터 2007년 3월 4일까지 87회에 걸쳐 기고하였다. 이 기고에서 필자의 우선적인 관심은 성경을 읽는 이가 해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었다. 사실상 많은 이들은 내용상 어떤 해설 성경을 사는 것이 좋을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점에 들러 겉모양만 보고 해설 성경을 고르기 때문이었다. 또 많은 이들은 해설 성경의 많은 내용에 대해 모르기에 비싸게 산 해설 성경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미 나와 있는 해설 성경들을 바로 알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아울러 필자는 필자가 편집을 담당하고자 하는 해설 성경이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리고 독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해설 성경 일반에 대한 설명 제1부에 이어서 성서 언어 제2부, 성서 지리 제3부, 성서 역사 제4부, 성서 풍습 제5부에 대한 설명이 뒤따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20세기의 한국교회의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1961년판과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한판 1998년판, 네판 2006년판에 나오는 일부 용어들이 한글 맞춤법의 외래어 규정에 따라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수르아시리아, 바사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등이다. 표준 새번역 개정 곧 새번역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른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해설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말 해설 성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바른 해설 성경이 발간되길 기대한다. 2027월 지은이 한상식 제1부 개관 1. 해설 성경과 스터디 바이블 1997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는 2000년에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 개역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처음 것을 해설 성경이라 부르는 대한성서공회가 나중 것은 스터디 바이블이라 이름을 정한 것이 흥미롭다.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들려보면 수십 종의 해설 성경이 있다. 이들 해설 성경의 명칭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간단히 성경이라 한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주석, 관주 등을 붙인다. 예를 들면 NIV 주석 성경, 톰슨 관주 참조 성경 등이다. 이처럼 해설 성경 중에 주석, 관주 등을 붙인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들을 통칭하여 우리는 해설 성경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영어 해설 성경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영어 해설 성경은 스터디 바이블을 표제에 담고 있다. 곧 NIV 스터디 바이블, 생활 적용 스터디 바이블, 넬슨 스터디 바이블 등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최초의 해설 성경들이면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것들 중 하나인 톰슨 관주 참조 성경이나 스코필드 참조 성경은 레퍼런스를 사용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터디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들 초기 해설 성경들의 명칭은 관주나 지도나 해설 등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참조하게 하는 것이 해설 성경의 본래 목적임을 보여준다. 그러기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관주나 지도나 해설의 도움을 받으며 읽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들 해설 성경 명칭을 보며 한결같이 마지막에 성경 또는 바이블이라 함을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성경 연구나 성경 공부보다 성경 곧 성경 자체에 주목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국교회에서 해설 성경이 성서 연구 교재보다는 성경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스터디 바이블이 이룩한 공헌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 누구나 이처럼 해설 성경이 성경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해설 성경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시기에 신학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스코필드 참조 성경은 100년간이나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신학을 말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창세기 1장 2절의 주석에 나오는 재창조설은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일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아무 해설도 없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설 성경을 마냥 거부만 할 것인가? 우리는 해설 성경을 발간하기 전에도 대한성서공회가 관주 성경을 발간하기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원어 성경이나 번역본이든지 난하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관주나 난하주도 일종의 해설이다. 그리고 본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썼을 때는 오늘날과 같은 장절 표시나 구두점이나 단락 구분도 없었다. 오늘날 굳이 이들이 전혀 없는 성경을 읽으려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성경 본문과 그 밖의 해설이나 보조 자료를 구분하여 읽는다면 해설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해설 성경 이전의 참조 성경들. 최초의 해설 성경은 언제 발간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해설 성경을 무엇이라 보느냐에 따라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설 성경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관주가 있는 첫 톰슨 관주 참조 성경이나 첫 번째의 스코필드 참조 성경이 발간된 20세기 초라 말한다. 그래서 해설 성경은 20세기의 작품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20번지 이전의 일반 성경과는 다른 어떤 참조용 성경들이 있었는가? 이들을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뜻으로 해설 성경이라 부르지는 않지만 다양한 참조 자료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히브리어 성경에 여러 가지 참조 자료를 수록하였다. 예를 들면 마소라 학자들이 편집한 성경에는 본문과는 별도로 난외주가 있었고,
본문의 위아래에 관련 성구들을 모아 놓았다. 이들 나뉘주는 본문 중에 나오는 단어가 오경이나 예언서나 히브리어 구약성서 전체에서 나오는 횟수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기억수를 담고 있다. 현재 구약성서의 비평본이라고 불리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퀸타는 별도의 비평장치가 있다는 점 이외에 마소라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참조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마소라 학자들의 공로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참조 성경은 대성서, 미크라우트 그돌로트인데 이는 각족의 라시 등 역사상 가장 저명한 랍비들의 해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앞서 예로 든 히브리어 구역성서 비평본들은 학자들을 위한 성경들이다. 이는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성서 비평본들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일반 성도들을 위한 참조용 성경으로는 가족용 성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었다. 유럽의 박물관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집에 가면 우리는 이러한 가족용 성경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잘 장식된 성경 표지는 보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이처럼 겉보기에 이들은 하나의 공예품 같고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여 방대한 참조 자료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아미스가 발간한 가족용 성경은 정경의 역사, 성서 본문의 전달, 성서 각 책의 요약, 성취된 예언들, 신구약 중간기 사건들, 사도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위인들의 성경에 대한 증언, 타종교 비평, 이스라엘 고고학, 문학으로서의 성경, 난해성구, 성서지리, 탈무드와 탈굼, 예수님의 비유이적 강화, 고대 신약성서 사본들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신의 사본 등에 대한 해설문, 사파, 지도, 성서사전, 성구사전, 어셔의 연대표, 성경 인명 총목록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사진을 붙이는 쪽들과 가족 사항을 적은 쪽들도 있었다. 이는 무게만도 약 5kg인 초대형 성경이었다. 이는 결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것 같은 휴대용 성경이 아니었다. 이 밖에 20세기 직전에 선보인 다른 한 종류의 참조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를 쉽게 찾아보게 하는 성경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용도로 발간한 첫 번째 성경 뉴베리 참조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들을 쉽게 참조하도록 발간되었고 성구사전과 지도를 담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설 성경은 20세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발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수고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3. 해설 성경과 난회주. 해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소라 성경의 난회주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상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난회주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성경을 읽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난회주가 난하주로 나오는데 이는 본문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한글 성경의 난회주가 무엇인지를 알면 해설 성경이 무엇인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난회주와 해설 성경의 해설이 같은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많은 해설 성경들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해설 성경의 기능은 난회주의 기능과 마찬가지다. 학기 초가 되면 필자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 구약성서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 답은 물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또 묻는다. 귀신이 구약 시대에는 없었나요? 물론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다. 귀신을 구약성서에서는 무엇이라 부르는가요? 독자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개역개정판의 신약성서에서는 귀신이란 단어가 101구절에 나온다. 개역 한글판의 신약성서에는 귀신이란 단어가 100구절에 나온다. 개역개정판의 구약성서에서는 귀신이 2구절에 나온다. 하지만 개역 한글판의 구약성서에는 귀신이 단 한 구절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의 구약 성서에서 귀신 대신에 음령이란 단어를 성서 본문과 난외주에서 사용한다. 이처럼 성경 본문에 단 한 번 나오는 음령이라는 단어를 난외주를 통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이사야의 난외주의 음령이라 말한 단어가 본문에서는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개역 한글판의 번역자들이 특정 용어를 신구약 성서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엿보게 한다.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귀신을 가리키는 다이모니온 또는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역 한글판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 난외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본문 단어나 문장의 번역 대신에 다른 대체 번역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이사야 31장 6절은 본문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난외주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거역하던 여호와께 너희는 돌아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난외주는 본문의 뜻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다른 제안을 하기도 한다.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난외주는 본문의 뜻은 분명하지 아니하고 70인역에는 이라고 말한다. 둘째로, 난외주는 본문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기도 하고, 원어로부터의 음역된 낱말이나 이름의 뜻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마태복음 5장 22절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니시의 니시는 나의 기 출애굽기 17장 15절임을 밝힌다. 셋째로, 성서 사본이나 고대 번역본의 번역을 소개한다. 신약 성서에는 어떤 사본에 또는 고대 사본에 라는 표현이 난외주로 자주 등장한다. 구약 성서에는 다른 시리아 역본에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70인 역본에는 등이 등장한다. 이 밖에도 한 가지 예만 더 든다면 난외주는 성서 원어인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서의 헤라어 단어나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는 중에 미처 다 본문에 반영하지 못한 원어 단어나 문장을 히 또는 헬이라 하여 밝힌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에는 약 1620여 개의 난외주가 있다. 구약 성서에 약 760개, 신약 성서에 약 860개가 있다. 이처럼 1600여 개가 넘는 난외주가 있는 성경 자체가 일종의 해설 성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떤 해설 성경은 개역 한글판 본문을 쓰면서도 개역 한글판 난외주를 싣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독자들은 본문만이 아니라 반드시 난외주도 수록하고 있는 해설 성경을 구입하여 다른 해설을 보기 이전에 난외주부터 읽어야 한다. 난외주는 성경을 바로 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우리는 이를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설 성경과 관주. 관주 성경은 참조 표시가 있는 성경을 말한다. 이러한 관주의 효시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마소라 주다. 마소라 학자들은 성경 본문의 좌우에 소마소라, 상하에 대마소라 등을 두었는데 이들은 특수한 단어나 어구의 빈도나 출처를 표시했다. 예를 들면 히브라어 성경의 첫 어구인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에 대해 소마소라는 이 히브리어 어구가 성경에 5회 나오되 절의 서두에 3회, 절의 중간에 2회 나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마소라는 문장의 서두에는 창세기 1장 1절, 예레미야 23장 1절, 27장 1절에서 나오고 중간에는 예레미야 28장 1절, 사무엘상 9장 34절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러한 마소라 학자들의 전통을 본받아 관주 성경은 특정 단어나 어구에 대한 다양한 참조 성구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1964년판 관주 성경전서 간이 국한문 한글판은 일반 관주, 보라 관주, 비교 관주, 인증 관주를 성경 본문의 상단에 표시한다. 첫째, 일반 관주는 보, 비, 인 등의 별도 표시 없이 나온다. 한글판 성경에서 대부분의 관주가 이 종류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옆에 기역 표시가 있고 관주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킨다.
이 관주는 마치 성구사전같이 태초에라는 어구가 나오는 출처를 알려준다. 그러기에 해설성경 중에는 핵심 단어를 실은 성구사전을 포함하는 것들도 있다. 때로는 일반 관주가 성서사전같이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암시해준다. 그리고 일반 관주 대부분은 해당 단어나 어구의 성경 안에서의 배경을 알게 한다. 일종의 간이 주석인 셈이다. 둘째, 보라 관주는 보라는 표시로 나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에서 나는 옆에 우 표시가 있고, 관주는 마태복음 3장 3절 곧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를 보라고 한다. 이러한 관주는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의 다른 저자의 이해나 특정한 용어의 최초의 출처 등을 반영한다. 셋째, 비교 관주는 비라는 표시로 나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니은 표시가 있고, 관주는 히브리서 4장 12절 및 요한일서 1장 1절과 비교하라고 한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내용적으로 평행하거나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어구를 비교하게 한다. 넷째, 인증 관주는 인이라는 표시로 나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의 우 표시가 있고, 관주는 이사야 40장 3절을 가리킨다. 곧 인증 관주는 어느 본문을 어느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 두 곳 모두의 인증 관주로 나온다. 그러기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인이라는 표시와 함께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이 나온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관주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 기능을 갖고 있기에 해설 성경에서 이러한 관주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1908년에 처음으로 톰슨 관주 참조 성경이 발간된 이후 많은 해설 성경에는 관주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참조 성경은 일반 성경의 관주보다 훨씬 방대하고 조직적인 참조 자료를 담고 있다. 예컨대 톰슨 관주 참조 성경은 단지 성구를 참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별로 참고할 수많은 성구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러한 관주가 있는 일반 성경이나 해설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 때로는 왜 이 구절이 여기에 관주로 나오나 하며 당황하기조차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려는 독자라면 관주를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의외로 명백하다. 곧 성구는 성구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기 때문이다. 5. 초기의 영어 해설 성경들. 초기의 영어 해설 성경들로는 1908년의 톰슨 관주 참조 성경, 1909년의 스코필드 참조 성경 등이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0년간 가장 유명한 해설 성경이기에 우선 알아둘 만한 것들이다. 톰슨 관주 참조 성경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번호 체계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물이나 장소 연구에서 특히 유용하다. 성경 부록으로는 수많은 참고 자료들이 있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를 기초로 설명하는 해설 성경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기에 불분명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성경은 비록 많은 참조 자료를 갖고 있긴 해도 성경 각 책에 대한 개론이나 본격적인 주석을 담고 있지도 않다. 스코필드 참조 성경은 지금까지 발간된 수많은 해설 성경 중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라 알려져 있다. 1909년에 초판이 나오고 1917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7년에는 이전 내용을 손질한 신스코필드 해설 성경이 출판되었다. 본래 스코필드 참조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역을 사용하는데 만일 어떤 스코필드계 해설 성경이 다른 역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1967년판 주석을 사용한다. 이 성경은 다양하고 유용한 참조 자료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언약들과 레위제사법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를 보다 잘 이해하게 한다.
스코필드계 해설성경의 약점으로는 세대주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 갭 이론이 창세기 1장 2절 주석에 나온다는 점이 지적된다. 갭 이론이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중간기를 두어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수십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되었다는 현대 지질학을 조화시키려는 이론이다. 어떤 이들은 이 중간기에 사탄의 타락이 이루어졌다고도 하고, 심지어 이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 오늘날 귀신들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갭 이론은 성서 밖의 사상을 도입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또 다른 형태의 타협을 초래하는 이론일 따름이다. 신학적으로 이 두 성경은 20세기 미국 신학계의 두 흐름인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다. 언약신학은 언약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신다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따른다. 신약에서 특별히 폐기된 조항 외에는 구약 대부분을 인정한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결된다. 성령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언약관계로 인해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며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본다. 세대주의 신학은 세대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며 세상 종말 때에는 사악한 것들이 증가하고 교회가 변절한다고 본다.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에서 재인정해 주지 않은 한 폐기된다.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영적인 백성이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휴거까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 오직 성인 신자만의 침례를 주장한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며 예수 재림 후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임하리라고 본다. 이처럼 두 신학은 여러모로 대조되는데 톰슨계 해설성경이 언약신학을 반영하는 반면에 스코필드계 해설성경은 근본주의의 핸드북으로 불리며 세대주의 신학과 동의어로 여겨질 만큼 세대주의 신학을 널리 알린 성경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각의 해설성경이 어떤 신학적 입장을 반영하는지 염두에 두고 해설성경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6. 대한성서공회의 해설성경들. 대한성서공회는 1997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 2000년에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을 출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해설성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전자는 20세기에 한국교회에서 사용되어 온 개역 한글판 1961년판 본문을 사용하면서 독일성서공회의 독일어 성경 본문에 대한 독일성서공회의 해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붙였고, 후자는 한글 개역 개정판 본문을 사용하면서 미국 성서공회의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 본문에 대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해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붙였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은 독일어와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 성경을 번역하였기에 둘 다 한글 성경의 본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나 헬라어 본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을 밝혀주는 거의 1000여 개에 이르는 난하주들이 모조리 누락되어 있다. 이는 이 두 해설 성경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번역된 해설 성경 공통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에 비해 해설이 조금 더 적다. 반면에 전자는 후자에 없는 관주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는 창세기 1장 1절 2장 4절 상반절 창조과 관련하여 여러 관주를 보여준다. 욥 38, 39장, 시 8편, 백내편, 집회 16장 25절 17장 10절, 42장 15절, 43장 33절. 여기서 집회에는 구약성서 외경인 집회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전자는 외경까지 참조할 수 있게 관주를 제시한다. 반면에 후자는 전자에 없는 난하주에서 문제가 되는 구절을 풀이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후자는 창세기 1장 1절과 관련하여 구절 풀이를 보여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시작하던 때에로도 번역할 수 있다. 천지 번역본에 따라서는 우주,
하늘과 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언급하는 방식이다.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 낱말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된다. 바로 이런 구절풀이 해설이 전자에는 없다. 전자가 부록에서 본문 비평줄을 두어 본문 문제와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해도 구절풀이 해설이 난하주로 있는 후자가 독자들에게는 보다 더 편리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본문의 단락이나 문단의 신학적인 의미 풀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에서 살펴본 예들에서 보듯이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이들 해설성경들은 한국의 보수 신학계가 놀랄 만큼 세계 성서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대한성서공회는 한글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한국인 집필자들이 집필한 해설성경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해설성경은 세계 성서학계의 연구 성과를 상당 부분 반영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7. 해설성경의 주요 내용. 오늘날 성도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해설성경들은 수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별도로 나오거나 성경 본문과 함께 나오거나 난외주로 나오거나 부록에 나온다. 그러나 해설성경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문단이나 구절의 의미를 풀이해주는 해설 노트다. 우선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두 해설성경에서 본문 해설 이외의 자료들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많은 해설성경이 성경 이해에 참고할 자료를 창세기보다 앞에 두고 있다. 대한성서공회의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성경 역사 개요표, 성경책 각 권의 이름과 순서,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 해설 등을 싣고 있다. 마태복음 앞에는 신약에 사용된 구약에 대한 해설문을 두고 있다. 특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우주관과 히브리 달력 도표를 담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그리고 해설성경들은 여러 가지 개론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해설성경이 성경책 각 권의 개론을 두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더 나아가 보다 큰 단위의 개론을 싣고 있다. 예를 들면, 해설관주 성경전서는 모세오경 안내, 신명기 역사서 안내, 역대기 안내, 예언서 안내,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구약개론, 신약개론, 오경개론, 복음서 개론, 신약 서신 개론 등을 보여준다. 성경의 지형과 역사 지리를 알게 하는 지도는 대부분의 해설 성경에서 부록으로 제시되지만,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처럼 성경책 각 권의 본문 해설과 함께 등장하거나 아예 본문 해설과 함께 수십 개 이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어느 해설 성경이나 부록의 다양한 종류의 참조 자료를 담고 있다. 해설관주 성경 전서는 도량형 및 화폐 단위 해설, 용어 해설, 성경 역사 연대표, 본문 비평주, 천연색 지도 지명색인, 흑백 약도가 따로 첨부되어 있다.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찾아보기와 용어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본문 해설에는 본문의 큰 단락에 대한 풀이가 있다. 해설관주 성경 전서는 마태복음 1, 4장의 제목을 예수의 탄생과 그의 공생의 이전 역사라 제시하고, 1장 1, 17절의 소제목을 예수의 계보라 제시하면서 본문 17절 다음 곧 이 단락의 끝부분에 해설문을 싣고 있다.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마태복음 1장 1, 17절의 소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라 하고 본문 1절 앞에 짧은 해설문을 둔다. 이러한 본문 해설은 역사적, 문학적, 본문 비평적, 어휘론적, 추석적이다. 이들 해설 성경은 독자들이 원문의 의미를 그 본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참조할 자료를 제공한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본에는 독생자를 난하주에 남긴다. 이처럼 많은 해설 성경이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처럼 난하주에서 구절 해설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한성서공회의 해설 성경과 달리 어떤 해설 성경은 성경사전, 성구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중요 단어 설명,
성경 읽기표, 주제별 색인, 인물 안내 등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해설 성경의 지면 관계로 완벽한 성경 사전, 성구 사전을 둘 수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나 성구를 안내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특히 중요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안내하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8. 해설 성경의 올바른 사용법. 이제까지 우리는 해설 성경이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100년에 걸쳐 해설 성경은 점차 성도들에게 더 보급되었고, 대한성서공회가 이미 2가지 해설 성경을 출판하였음을 알았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는 한국인 필자들에 의한 새로운 해설 성경을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음도 알았다. 필자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해설 성경을 사용하고 싶다면,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2가지 해설 성경을 구하여 이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필자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마디 말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해설 성경을 사용하는 성도에게도 이 지침은 유용할 것이다. 우선 해설 성경의 성경 본문 자체를 부지런히 읽으라.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본문 이외의 모든 것은 성경 본문 읽기를 돕는 자료일 뿐이다. 성경 본문을 읽되 본문의 크고 작은 단위를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읽으라. 예를 들면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서를 읽을 것인지, 신약 전서만을 읽을 것인지, 복음서만을 읽을 것인지, 요한복음만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 18절만을 읽을 것인지 읽을 부분을 마음에 정하고 읽으라. 그리고 신약 전서를 다 읽으려 한다면 먼저 신약개론을 읽으라. 복음서를 읽으려 한다면 먼저 복음서개론을 읽으라. 요한복음을 읽으려 한다면 먼저 요한복음개론을 읽으라. 이와 같이 해설 성경의 본문을 읽되 그 단위를 고려하여 개론들을 읽는 것이 해설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다. 성경 본문 이외의 자료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해설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발간사, 머리말, 일러두기를 주의 깊게 읽으라. 각각의 해설 성경이 다르기에 이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설관주 성경 전서는 일러두기에서 성경 본문은 독일 해설 성경의 본문인 루터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을 밝히고 고유명사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일반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을 따르기로 함을 밝힌다. 또한 구약 외경에만 나오는 고유명사는 공동번역 외경 부분의 표기법을 따르고 그 밖에 신구약 성경과 외경에도 나오지 않은 고유명사는 통상 관례에 따라 적음을 밝힌다.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은 주요 사항을 예를 들어 미리 설명하고 있다. 해설 노트는 성경 본문을 한 단위씩 읽은 후에 참조하라. 성경 본문 앞 비완한 하주에 있는 역사, 지리, 관습, 유형, 용어, 고고학, 연대, 수, 이름 등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설 성경의 서두부나 부록에 있는 자료들을 부지런히 참조하라. 예를 들면 특별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해설관주 성경 전서의 용어 해설,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이 찾아보기와 용어 해설을 참조하면 유익할 것이다. 연대를 살펴보고 싶다면 해설관주 성경 전서의 성경 역사 연대표,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의 성경 역사를 보라. 특히 해설관주 성경 전서의 본문 비평주는 귀중한 자료다. 이 밖에 어느 해설 성경에나 등장하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참조하라. 여기서 우리는 해설 성경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받고 섬겨 해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이지 해설 노트나 자료 편집자의 말이 결코 아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글자나 자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